주님의 열심에 여러분을 맡기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즐거움, 그 기쁨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신앙의 여정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생각하고 던지고 묵상해야 할 질문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을 가지려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그 답변을 가짐으로써 믿음이 무엇이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우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창조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곧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믿는다 할 때 그 믿는다는 건 뭘까요? 우리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기에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주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또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창조를 믿고 성경을 믿는다 할 때에 그 믿는다는 것은 풀어 얘기하면 기도하는 것이요, 교회됨이요, 예배함이요, 그리고 삶의 변화됨입니다. 그래서 우린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주의 말씀으로 알려진 바 되었고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기에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종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에 오직 우리는 위를 바라보며 위로부터 임하는 용기를 구하고 살게 됩니다. 그 용기가 위로부터 오기에 늘 우린 영원한 때를 바라보고 그 영원한 때를 바라보며 얻게 된 용기를 가지고 오늘이라는 날들을 예수님의 사람답게 가꾸어 갑니다. 이 긴 이야기를 한마디로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드렛물 같았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맛보게 하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그건 기적의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포도주된 삶의 구체적인 현상으로 주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전, 그 자리에 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자들, 주께로 나와야 하는 자들이 아버지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가 되는 그 길에 통로가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믿음을 이른바 신앙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이 신앙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신앙의 믿음이 어느새 우리 가운데 신념으로 전락하는 경우를 가끔씩, 아니 어쩌면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하는 신앙의 행위들, 그리고 전통으로 세워진 그 모든 일들이 어느새 아성이 되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하는 신앙의 행위, 전통, 이런 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여 나의 아성이 되고 아집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념으로 전락해버립니다. 혹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것들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곤 합니다. 이렇게 아집, 아성, 탐욕,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속에서 완고함이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건 바로 신념의 믿음입니다. 신념의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념의 믿음으로는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념의 믿음이 아니라 신앙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보신 모습이 바로 그 신념으로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러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목을 만들어주는 성전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의 뜰 가운데에서 사람의 탐욕으로 가득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셨던 그 모습, 곧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듭난 삶과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성전된 삶이 완전히 다 망가져 있는 상태였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정당한 분노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말씀은 사실 주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또 지난주에 말씀 주셨듯이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믿음으로 성전됨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념의 믿음으로 전락해 있는 상태에 있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요한복음 2장은요, 예수님의 표적과 행위를 하나씩 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물로써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사건은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사건과 같은 일입니다. 그게 표적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마땅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함을 메시지로 주고 계신 겁니다. 이 두 사건은요, 앞으로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구체화될 거냐면 3장에 들어가서 물로 포도주로 바뀐 그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니고데모의 대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4장에서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성전된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참 의미 있게도 이 두 가지의 이야기,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가 된 그 사건과 성전 청결 사건의 그 가운데에 그 마지막을 믿으니라, 믿었더라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곧 이 모든 흐름 가운데 오늘 본문의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그 메시지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성전을 정화시키는지, 왜 깨끗게 하시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열심의 모습을 보고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를 삼키더라 하는 말씀이 기억나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 진의는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다시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은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야 기억하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믿음, 믿게 되었던 그 믿음은 신념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따라다니며 자신들의 욕구를 이루고자 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된 삶에 대한 순종, 곧 신앙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할 신앙의 믿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주시고 싶어하는 그 믿음의 모습, 과연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그 신앙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함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믿음, 우리가 늘 기억하고 믿는 바 되어야 할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소와 양떼를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 가지고 나가라 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아버지 집을 향한 아들의 열심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거였습니다. 정작 놀란 것은 그 성전의 권위를 갖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시장, 자신들이 오랫동안 해왔던 전통, 죄송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뒤엎으시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와서 묻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실 때 그들이 먼저 보여야 할 반응은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대제사장이고 유대 지도자라면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 말라기 선지자나 혹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 말씀이 지금 혹시 성취되는 게 아닌가 하고 가슴 뜨끔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당신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며 그 권위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달래는 거예요. 너무 놀랬죠. 딱 보니 절대 제사장은 아니고 복장이 제사장 복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로마의 어떤 권위를 받은 관원도 아니고, 그럼 한 가지 남은 것은 선지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라면 혹은 메시아라면 그 표적을 우리에게 달라는 겁니다. 네가 이런 것을 할 만한 권위가 과연 있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물론 이때 그 표적을 구하는 것은요, 그 표적을 보면 아, 당신이 메시아시군요, 당신이 그리스도시군요 하며 예수님께 굴복하고 회개하기 위해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한 그 대답한다라는 단어가 그리스어에서 매우 특별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항변하고 요구한다라는 의미의 관용적인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예의 없이 대드는 모습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당신이 뭔데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하고 대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 그대로, 그 분위기 그대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그리고 그것을 맡고 있었던 종들 간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서로 부딪힘이 생긴 겁니다. 누구의 권위를 따라야 됩니까? 종들이 아니라 그 아들, 곧 하나님, 예수님의 권위를 따라야 합니다. 이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결코 어두워졌던 눈이 띄어질 수가 없습니다. 결코 더럽혀진 것이, 왜곡된 것이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허들의 물에서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전됨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성전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어느새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탐심과 욕심들을 내쫓으시고자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갈등입니다. 우리가 살던 방식이 있었고 내가 하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주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시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러한 갈등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으로 찾아올 때도 있고요, 고난의 시간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린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주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뭔데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유일하신 권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죽어있던 나의 모든 심령 가운데, 죽어있던 나의 인생 가운데, 죽음과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에 영원한 호흡을 넣어주시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을 통하여 6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권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 가운데 누가 권위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성전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큰 도전을 주고 계신 것은 누가 너의 인생의 권위자냐를 묻고 계신 겁니다. 내가 나 인생의 권위자가 되어서는 주께서 주신 은혜를 바르게 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권위이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목사에게 있습니까? 장로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엊그저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기 시작한 그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은혜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믿음이란,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할 그 신앙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함입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 권위를 인정했으니 이제는 예수님께 나와 우리를 맡겨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신앙의 믿음, 우리가 기억하며 믿어야 할 그 신앙의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열심에 나를 양도함입니다. 예수님의 열정, 예수님의 그 열심에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을, 또 우리를 맡기셔야 합니다. 양도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본문 19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고의 표적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뒤에 말씀에서 얘기해 주듯이 이것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기 예수님 몸을 너희들이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얘기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권위의 그 표적, 그 증거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최고의 표적입니다. 그 최고의 표적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다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시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 뜻을 이해를 못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자기의 욕심과 아집으로 고집으로 똘똘 뭉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말씀의 진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성전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사실 모든 건물 성전이 보여줘야 될 것은 그겁니다. 모든 건물 성전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전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기로 약속한 자리가 성전입니다. 거기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 모든 것이 똑똑히 가리키고 있는 바는 뭔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시며 영원한 희생제물은 예수님밖에 없으심을 보여주는 것이 성전입니다. 근데 그게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게 보이지 않으니, 그 영원한 성전의 기능과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지 않으니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자기들이 쌓아 올리고 있는 건물 성전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이라는 곳은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 BC 14년에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AD 63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AD 70년에 로마의 군대에 의하여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 장군이 자신들이 얼마나 큰 성을 무너뜨렸는지를 보기 위하여 남겨놓은 통곡의 벽 외에는 전부 다 무너져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계신 그 당시까지 자그마치 46년 동안 성전을, 이 건물을 우리가 계속해서 건축해 왔는데 아직도 완공이 안 됐는데 네가 3일 만에 일으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성전을 헐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요, 우리가 종종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이른바 이중적 의미라는 것을 자주 발견합니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이런 의미도 있는 이중적 의미가 종종 표현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도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46년 동안 지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지금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한 이중적인 의미로 오는가 하니, 너희들이 지금 쌓아 올리고 있는 아성, 너희들이 지금 쌓아 올리고 있는 탐욕의 성, 이것들을 허물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리는 것, 곧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린 이 두 번째 미닝으로 좀 묵상을 해야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신념으로 살아왔던 그 삶, 내 탐욕으로 살았던 그 모습,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교회를 다니는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탐욕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허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요. 그동안 쌓아온 게 뭔데, 얼마나 귀한데
그걸 어떻게 내가 허무나? 그거 허물면 나한테 남는 게 뭔가?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념으로 쌓아 올린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저없이 주께서 헐라 하시는 것들을 허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쫓아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뒤엎으십시오. 그것이 전부 다 여기서 나가라고 얘기하십시오. 주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곧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십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 시대 가운데 예레미야를 부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에게 부르시면서 주셨던 그 사명이 너무나 크고 부담되어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슬프도소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 시대 역시 건물 성전의 첫 번째라 할 수 있는 솔로몬 성전이 이미 그 성전의 목적과 역할이 다 상실되어 있는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주셨던 말씀이 이제 이 성전, 솔로몬 성전 주께서 다 파괴하실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전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요, 예레미야 1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지금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왕국 위에 그를 세워주셔서 주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뽑아내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맨 뒤에 나오는 건설하고 심는다는 것, 그건 참 좋은 겁니다. 우린 그거 하고 싶습니다. 정말 건설하며 심으며 세워가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있어야 되는 것이 뭔가?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곡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는 어떠한 것도 새롭게 건설될 수가 없고, 왜곡되어 있는 것들 속에서는 어떠한 귀한 것도 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가 그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집으로, 우리의 고집으로, 신념의 신앙으로 쌓아 올린 것이 있다면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뽑고 파멸시키며 파괴하고 넘어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건설하시고 심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게 우리에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명령하고 말씀하실 때에는 명령만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며 명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그 앞절인 예레미야 1장 9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버지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예레미야 입에 뒀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 입에 넣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이제 모든 나라 가운데 서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며 건설하고 심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주셨기에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말씀은 곧 예수님, 예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아버지 앞에 왜곡되고 어그러져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라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허물어라. 더 이상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그 성전, 주께서 받으실 수 없는 신념의 믿음, 허물어라, 뽑아라, 파괴해라, 파멸시켜라,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로 세우리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 나의 전부를 맡겨드리는, 양도하는 모습입니다. 내 능력 아닙니다. 내 힘 아닙니다. 나의 생각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그 열심이 이 모든 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건설하고 심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믿음이란 게 뭔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았기에 바로 그 예수님의 열심, 아버지의 집으로 하여금 결단코 장사하는 집이나 강도의 소굴을 내는 것을 허락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열정 가운데에 나를 완전히 양도하고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역사는 일어납니다. 거기에 주님의 기적은 일어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우십니까?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세 번째, 신앙의 믿음,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할 그 신앙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 성전됨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성전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주의 영, 성령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만들어내고야 마십니다. 주님의 몸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말씀해 주는 거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세우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신 그 부분, 바로 그리스도의 몸은 다름 아닌 그분의 몸된 교회, 우리들입니다. 곧 우리들이 성전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주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그분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주의 몸된 성전으로, 교회된 모습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누구의 권위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권위입니까? 그게 나이든지 혹은 다른 사람이든지 사람의 권위라면 우리는 어느새 주의 몸된 성전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열심에 나를 맡기고 있습니까? 사람의 열정입니까? 사람의 열심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성전된 우리의 삶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께서 주신 구원인데,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인데 우리가 어찌 그것을 헛되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전,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성전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열정에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양도하십시다. 그리고 교회답게 예배하십시다.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드린 지 언 6주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그 처소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가 어떠할까 참 목사로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예배 구경하고 계십니까? 참된 예배자 되는 성전됨이 여러분의 처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바로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전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되는 그리스도의 몸, 바로 그 성전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 또 이 예배당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성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그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의 육체의 날들 가운데서도 체험하고 누리며 사는 그 사건들, 그 시간들을 우린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고 믿었더라. 그 신앙의 믿음 기억하며 믿음의 모습을 갖는 우리 모두이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열정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려야 할 것들 주님 마음껏 하시옵소서. 그리고 마음껏 주님의 몸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심어주시옵소서. 우리는 못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열정에 우리를 온전히 의탁하오고 완전히 양도하오니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님의 몸 그 성전으로 마음껏 세워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게 해주시옵시고 그 열정에 온전히 맡김으로 나타나는 그 교회된 복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항상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